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48주일 123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을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8주일 제123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8주일 제123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함께 신앙 고백을 찬양하고 찬송 47A장 1절, 3절, 10절을 통해 주기도문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조만간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말, 더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전부 바뀌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표현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을 하고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점령한 일이 종종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에 대해 들어왔고 그 여파를 자신의 삶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걸쳐 수없이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유대인들 역시 구약시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나라가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고 점령한 나라의 통치자가 기존의 권력자보다 선하고 신실하다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을 약탈하고 압제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청원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서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할 것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고 청원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그분을 알아야만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면서도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이 산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구하기를 알려주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며 그 과정을 통해 왜 우리가 이 나라가 오기를 구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의 의미를 설명하며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8주일을 저는 나라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계시되며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본 후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나라이기도 한지를 두 부분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나라. 두 번째, 우리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신자들로 하여금 다 함께 주기도문의 의미를 고백하고 되새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역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 첫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신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후 그분을 향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를 드릴 때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구하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필요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거룩이 얼마나 존엄하며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부족한 자녀인 신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하며 그것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그분께 합당하도록 이 세상에서 그분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거룩히 높임을 받으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별개의 대상이 아니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분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평판이 자신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 먹칠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거룩함에는 비할 바가 없고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그분의 이름만이 찬양받고 높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이 순종을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청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5가지 청원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며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청원에 연결되는 것이자 두 번째로 나오는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원이 그러했듯이 이 간구 역시도 짧은 표현 속에서 풍성한 의미와 함께 우리의 소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청원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즉, 이 아버지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빌론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사,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이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죄와 비참의 결과를 고백하며 그와 같이 죄로 인해 파탄하여 연약하며 완악한 세상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할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청원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그와 같이 오기를 청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며 이 땅의 나라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자가 하늘의 아버지이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며 운영되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라도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그와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그 자신들을 죄와 마귀의 노예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공허하다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든 반역자들과 원수가 사라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권자의 차이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선출해서 다스리게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으며 수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한눈에 본다 하더라도 그 어디 하나 완벽하게 이상적인 나라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만드는 법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한 바와 같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를 갖추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불완전한 법이 아니라 온전하며 흠이 없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 제123문답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알려주시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전체의 내용이며 특별히 함께 고백하고 배운 언약의 10가지 말씀에서 요약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처벌받을 것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고압적인 명령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까지라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왜 그와 같이 모든 생활을 다스려야 하는지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까지 알려주심으로 자신의 자녀이자 자신의 백성들이 머리를 비우고 그저 법이 있으니 그것을 따르고 형벌을 피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분명 아버지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며 진리를 충분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며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자유된 백성들에게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제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시사철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며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갈 수도 있으며 성경의 원어에 대한 지식을 쌓아 훌륭한 이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머리가 굳은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바라보는 한계가 명백한 나라와 다른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경험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약속된 구세주를 마침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으며 승천하신 후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자신의 양떼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라와 다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지를 한 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떠올리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정책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 다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은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의 결핍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온 비참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는 더욱 간절하며 진실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차원에서 구하는 나라는 분명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이 세상의 부족한 나라들과는 다른 온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임하기를 바라는 나라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의미와 주기도문의 청원이 담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강조되는 것은 바로 신자의 기도의 대상이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아버지의 나라 또한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이웃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나라, 신자들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감히 우리의 나라라고 칭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라면
자신의 나라를 가리키며 이곳이 내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주권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실제로 그 또한 진실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자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사람인지를 물어본다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서류나 증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권리를 누리며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특별한 절차와 시험을 통과해 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그네와 거주자로 살아가며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증거하는 시민권은 육체가 그곳에서 태어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험을 쳐서 얻거나 자격을 증명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자신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양떼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전해들은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교회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상의 공격과 박해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결코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알 수 없는 적국이 쳐들어온다는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만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그분의 양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를 입양된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신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일러주시며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그 오른편에 둘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은 영생에 들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충만하게 임한 아버지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 대한 구절 중 우리는 7절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며 자신이 택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신앙 안에서 환난을 이겨낸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신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동시에 우리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날에 찾아올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 비참이나 고통의 잔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수가 값없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며 교회를 박해하며 공격하던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에 오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날에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어떠한 죄나 비참, 연약함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영원히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나날들을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약속 중 가장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룩함, 우리의 오염된 선행, 우리의 비참한 일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졌으며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바라보며 소망하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때가 주님의 날이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은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는 청원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의 영광을 친송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결점이나
부족함, 심지어 죄와 비참까지도 없는 온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이 늦춰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아버지와 그분의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세력들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까지도 거역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음모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나라가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나라의 충만함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해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외면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날을 하루하루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나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할 영광의 나라를 거리끼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